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깨어나십시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뒤를 보시면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열망과 확신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의 차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고 또 착하게 살면 되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영원한 나라의 또 다른 시작임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보다 정말로 영원한 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가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날이 소망이 되고 그날이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서두에는 성도들이 얻게 될 이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12절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자유의지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그 구원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을 바로 신학 용어로는 신인협력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동의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지극히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좀 두꺼운 글씨로 제가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에 조금이라도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이 포함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본다고 하면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의 저자와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의 저자가 같은 한 인물인데 한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값없이 구원을 거저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격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주님께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사람들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은 적어도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진짜로 영접한 우리 신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건, 완전히 옮겨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그 고백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헌신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은혜와 사랑과 헌신을 아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에 맞게 완전히 살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그 뜻에 맞게 살기를 결정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며 속썩이지 않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진실하게 경험되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다시 새로운 나날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행복을 전하는 교회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하고 또 성실하게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늘 겸비하고 겸손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며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아멘. 14절, 15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원망과 시기가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타인을 향한 불평과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간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무조건 쏟아내거나 그렇게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또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렇게 또 하는 것들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요? 뭐 이 정도야,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못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이 보일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정하며 보듬어주는 가운데 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회사에서의 어려움, 불평과 다툼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참 잘 안 되지고 실현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 말이 약간 다르지만 적용되는 곳이 가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저 뒤에 듣고 있네요. 뭐 이게 저희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날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좀 가곤 하는데 오늘 저 자리에 앉아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회사 생활에서 좀 참아내지는 것들, 또 교회 생활에서 참아내지는 것들이 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힘든 것을 제가 때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특별한 이야기가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네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이, 이 대부분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들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일생일대의 적수를 만나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나와 다를까요? 어떻게 그렇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모습이 다를까요? 감정도 다르고요, 완전한 다름을 이 가정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그 좋았던 것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여러분, 또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서로 모습은 다른데 또 서로가 가진 상처들은 또 그렇게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상처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진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면 내가 그것을 무기로 만들어서 그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나에게 비수같이 꽂히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들이 대하는 이 가족 공동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에게서 나의 상처가 보여질 때마다 그것이 참 아프고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맞으신가요? 맞다고 해주셔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검증해 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그럴 때일수록 일생일대에 내가 적수를 만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전투력이 급상승해서 정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끝까지 달려보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얻게 되는 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모르니까 했지 알고는 못하겠다. 모르니까 내가 결혼했지 알고는 못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는 생각들이겠지만 여러분 성도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멈춰서 모르니까 했지 알고는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가정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이것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 참 감사하고 참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 가정이 참 감사하고요, 참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투명. 나의 진실한 내면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보게 하시고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보게 하시고요.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통해서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이라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맞춰가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알고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른 선택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족 공동체의 특징 투명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일생일 때 적수를 만나고 계십니까? 힘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좀 발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조금 힘들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구나. 내가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감사해요 여러분. 네. 지영 선생님이 그런 좋은 자매를 만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셔서 정말 나를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공사해 나가시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 현장을 잘 참아내고요 또 잘 견디어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불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여기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대적으로 우리를 개조해 나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본성에 의한 나의 모난 부분들, 나의 상처들, 나의 그 생각 등을 깎아 가시는 것이 이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가장 가까워하는 그런 모든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족 공동체에서 또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나를 대대적으로 공사해 나갔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 현장이 너무 힘들더라도 떠나지 마시고요. 지켜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결함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요.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16절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역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의 삶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이 복음을 향해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요, 승리로 인한 기쁨과 그 또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근본적으로 삶의 근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어떠한 걸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출신 배경, 자신의 지식,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이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인생, 말씀 위에 자신을 내던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동안 때때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민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며 배려하라. 이런 명확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이것을 내가 수리하고 내가 보수하려는 그런 악습관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교만함이 들어올 때가 때로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유상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또 내 영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 비틀어지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걸맞는 인생, 걸맞는 가정생활, 회사생활, 교회생활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잘못하시면 그것을 훈계하시며 바로 잡아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길을 내어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바뀌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야만 된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성도의 변화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전의 삶의 기초를 완전히 던져야 합니다. 내 실력, 내 습관, 내 그런 나의 사랑하는 모습들 다 버리고 믿음의 기초 위에 나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새 소망을 가진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다음 생애, 그 생애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기대하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를 맞아주실지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확신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며 지금도 내 삶을 바꾸시며 놀라운 변화를 체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희망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밝히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상한 심령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골짜기를 도두어 가시고요, 교만한 마음의 산과 언덕을 낮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고르지 아니한 여러 곳을 평탄하게 해가고 계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구원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요. 첫째, 구체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야 합니다. 특히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그 어느 곳에든지 다툼이 아닌, 불평이 아닌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둘째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근본적인 힘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낙심이 올 때도 또 좌절이 올 때도 결코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한 주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불평과 다툼이 아닌 참아내고 인내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가운데 또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으며 내가 말씀 붙잡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오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와 다툼과 불평함이 없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원망과 시비는 떠나버리고 아버지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보고 아버지와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아버지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 그 구원의 갈망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며 내가 아버지여 배려할 수 없으며 내가 원망할 수 없으며 내가 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나약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아버지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내 의와 아버지 내 어떤 걸 의지한 것이 아니지 정말 사랑하는 전적으로 연약했던 것처럼 아버지 인생의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내게 아버지 어떤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분히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무한히 체험할 수 있는 모든 회복을 자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필리핀 선교를 떠나온 우리 19명의 선교팀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에 귀한 골든시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닙니다. 그냥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많은 신들이 그곳 가운데 있는데 많은 다실론 국가인데 정말 유일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지역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기도하기는 정말 이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정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골든시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 홈씨앗 홈나무 홈열매의 여름 수련회가 이제 한 달여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강사 전도사님과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십시오. 정말 수련회를 보내기 힘든 시기가 되었는데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그 수련회의 자리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필리핀 선교 기간에 부어졌던 그 흘러넘침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 가운데 수련회 현장 가운데에도 있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골든시티 교회와 우리 진행되어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 성경이 돌아와서 아버지 성경을 보내라며 많은 은혜의 넘침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음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이 그곳 가운데에서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와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왕복을 하기까지 아버지 이 땅 예배를 하기까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쫓아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제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씨야 꿈나무 꿈전의 여름 수련회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기도로 모두 준비합니다. 또 모여서 함께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방의 심판도 이겨내며 굳건하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이 수련의 진기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 백성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믿음의 지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먼저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응답되어지는 그런 수련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선생님들이나 준비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은혜 받고 은혜를 경랑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방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현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흐르는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해나가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시기가 없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해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도 정말 그러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말씀에서부터 공급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공급받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